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419면에 있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을 쭉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면서 성경의 맥을 이렇게 좀 짚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그리로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번을 버림이하며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을 그 사무엘 상하서라고 하는 책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에서부터 룻기의 말씀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룻기까지의 내용은요,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까지 해서 사사기 룻기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쭉 또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왕정 시대, 또 통일 왕조 시대, 쉽게 얘기하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 통일 왕조, 통일 왕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왕국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더 보기가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하는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출애굽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착,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가 룻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서는요, 통일 왕국 시대의 시작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 내가 직접 보고 듣지 못하거나 직접 만져볼 수 없는 사실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인 사실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해서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무엇이든지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쌀도 주문할 수 있고 뭐 옷도 주문할 수 있고 뭐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신 그러한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볼 때 이만하게 좀 큰 줄 알았는데 주문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작아서 또 그 반대로 조그만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커서 실수하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바쁘고 분주한 또 시간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참 거기 찾아가서 그런 것도 힘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을 인정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서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왕국시대를 접어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족장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족장시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사사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12사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왕정의 등장 원인이 있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뒤로 가면 될까요? 네, 하나 더. 예. 왕정 등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서가 왕국 시대, 왕정 시대에 접어드는 그러한 이유인데요. 왕정 시대, 왕국의 등장의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셨는데요. 사사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사사들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그러한 기간을 허락해 주어서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이 하는 일, 사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8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다스림, 사사들의 그 인도함을 잘 받았는데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무엘의 아들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익을 따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쭉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나라와 같이 주위에 있는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화면을 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러분,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6절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진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올 거라고요?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의 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야곱도요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도요 그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 넘어가면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발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저쪽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세도 왕을 세울 때의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4번 그 다음 보시면 4번 모세는 왕을 세울 때의 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왕, 이성관계나 부나 업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양보하는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왕이 필요하고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많은 책들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 같은 그러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 뒷부분에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을 다스리시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과 싸워주셨고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에서 싸워주셨고 이방 민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사법적 통치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원인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왕이 중앙 정부를 다스릴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 지도자가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리기에 부적합합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열왕기 상하를 같이 또 살펴보시겠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 시대를 마치고 분열 왕국 시대 넘어가면서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요, 그 지도자가 늙었다고 지도력을, 그 아들들이 지도력을 정상적으로 계승하는 그러한 일이 별반 없습니다.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배우실 때에 함께 또 배우시겠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누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백성들인데, 주변 나라들과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할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기 쉬운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역자, 그러한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쳐버리거든요. 내보내버리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는 왕,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잘못된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선택한다.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이 사무엘 상하서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을 배우시면서 왕들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기와 기준에 맞는 잘못된 왕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사울 왕국도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동기에 맞는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왕국이 왕성하게 번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상 8장 7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역사상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잘못,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여쭤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여쭤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지금 왕정을 시작하면 사태가 더 복잡해질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욕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때와 선택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전쟁을 이루고 사사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왕국 시대,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왕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왕국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을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열왕기 상하서 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 왕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순간들,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왕국 시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형통과 흥황과 번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